기독교 역사 속에는 예배드리면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수많은 개혁교도들, 개신교도들은 참된 예배를 추구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그만 가톨릭의 박해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었습니다.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떠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자유롭게 자신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럽에 예배가 없었던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신앙 고백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살 집을 짓기 전에 자신들의 자녀들의 앞날을 길러갈 학교를 짓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당부터 지었던 것입니다. 다른 나라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는 이제 100년 조금 넘었습니다만 이 짧은 100년의 역사 속에 예배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제 압박기에 일제들은 예배를 방해하기 위하여 주일날 엄청난 국가적 행사와 학교의 행사들을 계획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박해와 고통을 주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배들은 그런 고통과 박해를 감수하고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배의 목숨을 건다는 말은 결코 과격한 표현이 아닙니다. 예배의 모든 것을 걸고 올인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앙망하는 것만이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 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는 양보가 없어야 합니다. 사실 한 세대, 즉 한 3, 40년, 50년 전에 미국의 주류 교회들은 이것을 포기하고 기본을 무시했었습니다. 주요 교단이라고 하는 건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성공회라든지 아니면 장로교단, 감리회, 루터란 같은 교단들은 다 큰 교단들이었습니다. 하지만 4, 50년 전부터 그 교단들은 이 예배보다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사회 정의를 외치고 정치적인 자유와 그리고 복지에 봉사하는 일에 교회가 앞장섰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은 예배, 신앙의 기본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사회 정의도 안 되고 복지마저도 요즘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보도에 많이 보시는 것처럼 청교도 정신으로 아름답게 믿음으로 세워진 그 아름다운 땅 미국 땅이 요즘 나날이 총기 사건으로 피비린내 나고 얼룩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미국 빈부의 격차가 얼마나 극심한지 사실은 통계에 나지 않고 소개되지 않아서 그렇지 노숙자의 숫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들의 전철을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배를 무시하고 사회개혁부터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 빼먹고 사회봉사하다가는 그 원동력인 신앙의 본질마저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힘과 재주와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는 다른 봉사 오래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예배에 관련된 단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에 대한 정의, 의미를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예배란 말은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이 worship이란 말은 worth라고 하는 가치 있다는 말과 뒤에 ship이라는 명사를 만들어가는 그 어미 ship이 붙어서 worship이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worth, 가치를 담는 ship, 배다. 그렇게 설명한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뭐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worship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 가치를 인정하다, 최고의 가치를 그 가치 있는 것에 돌려드리다 하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배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하여 가치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가 worship이란 예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위대하신 분이신지에 대하여 알고 그분에게 대하여 최고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행위,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언제나 가치와 관계가 있습니다. 예배자는 언제나 그 예배자의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즉 최고의 가치에 대하여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제각각 제가 믿는 대로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에 예배합니다. 권력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권력에 예배하고, 쾌락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쾌락에 예배하고, 그리고 건강에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건강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돈에 예배하는 사람은 그저 밤낮 돈 벌 생각만 합니다. 돈 많이 번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찬송하고 그 돈 많이 번 사람들을 기대하고 숭배하고, 돈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돈에 내 모든 것을 걸어놓은 사람들, 그 바로 돈의 가치에, 돈에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권력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권력의 목을 맵니다. 쾌락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 쾌락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윤리도 도덕도 상관없습니다. 건강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건강을 얻고 지킬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돈도 권력도 쾌락도 건강도 이 어떤 것도 최고의 가치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오직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의 가치라고 믿는 사람들은 오직 그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아니 무엇에게 예배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에이 그래도 돈이 최고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세요? 예수님에 대하여는 별로 말도 하지 않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 몸 건강을 위해서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요. TV에 나오는 건강 프로그램 다 봐요. 건강할 수만 있다면 병원마다 다 쫓아다니면서, 선생님, 최고의 선생님 쫓아다니면서 건강을 예배해요.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예배자이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는 그냥 나중에 거저받는 보너스, 선물일 뿐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시편 기자는 온 세상 사람들을 불러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시편 기자가 왜 온 세상 사람들을 불러 초청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기 위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즐거이 외치기 위하여,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께 나아가 시를 지어 노래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얼굴이 너무 엄숙하네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끔은 성경을 읽다가 주책 없는 생각들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랬습니다. 외치자라는 말이 뭐예요? 아니, 다시 질문해 볼게요. 어떻게 외쳐요? 하나님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외칠까요?
조영필이 한테 오빠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외쳐야 되죠? 숙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지난주에 저는 정말 보수적인 교단 고신측의 목사님 한 분 만났어요. 재미있는 목사님이셨어요. 여러분 고신측은요 지금 부산의 고신측 아주 정말 보수적인 교단인데요. 지금도 주일날 뭐 물건 안 사 먹어요. 주일날 돈 쓴다고 큰일 납니다. 네? 비록 외상 달아놓고 월요일날 갚을지라도 하여튼 돈 안 써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버스도 안 타고 다닌대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수적이에요. 우리 통합 측은 중간이고요. 여기 조금 더 보수적인 데가 합동치라 그러고요. 그보다 더 보수적인 고신측이에요. 우리가 조금 진보적인 데가 기장측이죠. 근데 그 고신측 목사님이 뭐 하는지 아세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아주 기가 막혔어요. 그 교회 새신자가 오면 박수 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목사님은 휘파람을 분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목사님이 그래서 어떻게 부냐 그러고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이거를 이렇게 잡고 꽉 하는데 와 옆에 있다가 귀청 떠들질 뻔했어요. 서목사가 그랬다가는 아마 그냥 여러분들 다 까무러칠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과 열정을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그걸 뭐라고 외칠까? 전 교인이 휘파람 한번 부는 것도 한번 방법이겠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해봤어요. 어처구니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구약 시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너무너무 기뻐서 찬송을 하다가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몰랐다 그랬잖아요. 누가 경건치 못하다고 말하겠습니까? 그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니잖아요. 자, 시편 기자가 왜 여호와께 노래를 해야 하고 그렇게 환호하고 외쳐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그 다음 절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 한 모퉁이를 지배하는 왕이 아니고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세상 어떤 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속 깊은 곳까지 인간의 지혜가 미치지 못하는 것까지 꿰뚫어 아실 뿐만 아니라 산 꼭대기 높은 곳, 인간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손길이 미치시며 5대양 6대주 그 넓디 넓은 바다와 대륙이 모두 그분 손바닥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며 우리의 환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시인은 그를 향하여 시를 지어야 하고 작곡가는 그를 위하여 새로운 노래를 불러 찬송을 해야 하고 화가들은 그의 지혜를 위대함을 그림으로 그리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지난해 말춤 흉내 한번 내가지고 전 세계 인기를 얻은 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온 세계가 열광했어요. 웃기더라고요. 추는 것도 보면 난 흉내도 못 내겠어요. 남사스러워서. 그런데 지구 촌 곳곳이 열광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에펠탑 앞에서 수만 명 모여가지고 그 난리굿을 치는 걸 보니까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말춤 하나 흉내낸 싸이 그 앞에서 불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은 그 말을 지으신 창조주셔. 그 말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도 지극히 사소한 거예요.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하늘과 땅 그 속에 있는 모든 생명을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그러고도 인생들을 너무 끔찍히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기꺼이 내어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는 얼마나 뜨거운 열정과 사랑과 존경과 감사로 환호를 해야 하며 그분에게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분의 영광에 걸맞는 예배를,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늘 예배 시간이 늦어서 헐레벌떡 뛰어들어와서는 숨을 헐떡거립니다. 땀을 훔쳐가다가 피곤이 몰려와가지고 설교 시간에는 꾸벅꾸벅 졸고 앉아 있습니다. 노래방에서는 신들린 사람처럼 유행가를 뽑아내다가 예배당에 와서는 완전히 김 빠진 사이다처럼 김 빠진 맥 빠진 소리만 내고 있습니다. 아니, 아예 자신은 찬송을 부르지도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 찬송 부르는 거 평가만 내고 있어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이사야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혐오하신다고, 싫어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제가 글자 한자 안 고쳤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야훼께서 말씀하시다. 무엇하러 이 많은 제물들을 내 아에게 바치는가? 나 이제 수양의 번제물에는 물렸고 살진 짐승의 기름기에는 지쳤다. 황소와 어린 양과 수염새의 피는 보기도 싫다. 너희가 나를 보러 오는데 도대체 누가 너희에게 내 집들을 짓밟으라고 하더냐? 더 이상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이제 제물 타는 냄새에는 구역질이 난다. 초하루와 안식일과 축제의 마감날에 모여서 하는 헛된 짓들을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너희가 지키는 초하루 행사와 축제들이 나는 정말로 싫다. 귀찮다. 이제는 참지 못하겠구나.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최고이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 최고의 대접을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결단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일 아침에 오실 때 여러분 집에서 제일 깨끗하고 정갈한 옷 골라서 입고 오십시오. 최고로 컨디션 좋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토요일 저녁에는 좀 일찍 주무십시오. 한밤중 1시, 2시까지 그냥 깨 놀다가 그러다가 아침에 설교 시간에 좋은 건 당연한 거예요. 몸이 아파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미리 30분 전에 나와 준비 기도하시고 찬양하십시다. 마음 준비하십시다. 그리고 시간을 내실 수 있다면 나의 최고의 정성이 들어간 헌금을 드리기 위하여 미리 은행에 들려서 빳빳한 새 돈으로 바꾸어서 봉투에 미리 넣어 봉투에도 예쁘게 이름 써서 감사의 제목도 쓰고 기도의 제목도 써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 헌금 액수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1,000원짜리 한 장을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란 말이지.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최고의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해드리자.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최고이신 그분 앞에 최고의 대접을 해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히브리어로 샤하라고 표현합니다. 몸을 굽혀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프로스큐네오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이하를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40일 금식한 이후에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장면은 이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거기 경배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는 프로스큐네오입니다. 이것이 내 앞에 절하면, 공동번역에서는 내 앞에 절하면, 표준 세번역에서는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예배란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맨 처음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최고의 하나님으로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드리는 행위, 마음의 상태라면, 두 번째 예배란 몸으로 그분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존경스러운 사람 앞에 나아가면 경의를 표할 때 뭐 합니까? 경례를 하든지 인사를 하든지 하죠. 문화에 따라서 방법은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인사 중에서도 가장 큰 인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절하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 절합니다. 절 중에서 가장 큰 절은 뭡니까? 아예 땅바닥에 납죽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톨릭 신부 서품식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TV에 보도된 걸 보니까요, 서품식에 쫙 엎드려요. 팔 쫙 뻗니, 무릎 꿇는 것도 아니에요. 엉덩이 뒤 하늘로 향하고 엎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쫙 엎드려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항복이에요, 항복. 항복. 예배는 항복이에요. 이제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저는 이제 당신의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저를 당신의 처분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죽이든 살리든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당신께서 명하시는 그 길, 기쁨과 감격으로 저는 그 길 가겠습니다. 이 표현이 바로 예배예요. 부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대하여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전능하신 하나님 졸라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예배라고 생각해요. 물론 예배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인 건 틀림이 없지만 아니에요. 예배는 거꾸로입니다. 예배는 자기 욕심을 비우는 겁니다. 자기 뜻도 비우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인도하는 어느 길로든지 저는 기쁘게 아멘하고 쫓아가겠습니다 하는 항복입니다. 이 예배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이유 때문에 성경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절했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합당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의자에 앉아서 예배하니까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엎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만큼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당 안에 들어오셔야 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 속에서도 경건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에 가시면 예수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기념교회. 그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가 문이 조그만합니다. 조각문이요. 가이드에게 들은 얘기로는 본래 문이 그렇게 작지 않았다는 거죠. 엄청나게 컸는데 예전에 말 타고 왕들은 예배당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말 타고 예배당 안에 들어가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문을 쫙 했어요. 그래서 키가 작은 사람도 허리를 굽혀야만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작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는 사람이 어디를 목에다 이렇게 하고 오냐, 머리 숙이고 들어와라 하는 거였죠. 교회 나오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무릎은 꿇지 않더라도 마음의 무릎이라도 경건한 마음으로 저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 만날 기대감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합당한 자세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시고, 예배 한 시간 드리는 동안에도 마음 중심에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2장 20절은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호텔처럼 그렇게 화려한 재료로 지어진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딜 여기 함부로 말하고 언성을 높이며 행동을 함부로 행동하겠습니까? 경건하고 거룩하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마지막 예배는 섬김입니다. 예배가 첫째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공경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면 둘째로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공경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예배는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는 말 중에는 히브리어 아바트라는 말이 있고 헬라어 라트리오라는 말이 있는데 모두 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 행동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예배를 서비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이 서비스를 예배라고 번역하고 사람을 섬길 때 우리는 이 서비스를 봉사 혹은 섬김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훈련을 하는 것이 또한 예배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경하는 마음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마음, 자세로 예배를 키워가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구체적인 섬김의 삶을 통하여 예배의 열매를 맺혀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인생 최고의 가치라는 책에서 김기현 목사님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이상 봉사를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주일에 마치 출근부 도장 찍듯이 교회 예배당만을 왔다 가기만 하는 성도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말할 수 없다.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도울 때 비로소 예배는 완성되는 법이다. 각자 은사와 기능, 직분에 합당하게 봉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설교, 찬양, 청소, 음식 준비 그 자체가 예배의 열매이다. 2013년이 한 해 동안 예배만 참석하시지 마시고요. 예배 끝난 다음, 예배 전에 조직에, 팀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여러분 개인이 뭘 하나라도 자신을 희생해서 형제와 자매들을 섬기는 훈련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